연마미 쏘는 행복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617페이지. 오늘이 강의가 91번째 강의입니다. 마지막 열애수양포의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째 단락부터 시작을 차례입니다. 이 자계는 총 510자로 돼 있고 또 전체적으로 25항 반으로 돼 있는데 구성이 법설과 비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째 단락부터는 그 의사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한 내용인데 앞에 그 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쭉 한번 살펴보고 오늘 분별 공덕품을 공부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두째 단락을 보면은 의사가 좋은 방편이라면 편한 방법이죠. 방편으로 미친 자식을 고치려고 실제로는 살아있으면서 죽었다 말하는 것을 험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의사가 이제 아버지 의사죠. 그리고 이제 이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을 뜨드는 거고, 자식들은 바로 이제 우리 중생들을 뜨드는데, 저번에 내용을 보면은 이 애들이 독약에 취해 있어서 8.7도 7.8도 7번 넘어지고 엎어지고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독약에 취해가지고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온갖 약방문을 도사화합해가지고 애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애들이 독약이 덜 취해 있는 애들은 약을 먹고 치료가 되고 독약이 많이 취해 있는 애들은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지를 않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방편을, 이제 지혜 방편이죠. 지혜 방편을 내서 길을 떠나고 또 나중에는 이 정말로 대자비심으로 나는 죽었다고 전해라.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약을 먹고 치료가 되는데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그 수명이 영원하지만은 우리들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인해 가지고 인멸을 보이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처님은 죽지를 않고 영원한 이 생명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부 우리들을 위한 이 방편이다. 그게 어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이 자비방편으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어찌 험황된 말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편한 방법인데 이 거짓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이제 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나 또한 이 세상의 아버지로서 이 세상의 아버지란 말, 이 세상이란 말은 중생이라 그런 뜻입니다. 중생의 아버지로서 모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를 구하고자 전도된 범부를 위하여 실제로 살아있으면서도 멸도한다고 말하느니라. 전도라는 것은 이제 이 바른 견해와 반대되는 것, 또 바른 도리에 위배되는 것, 미혹함,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법화경과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 행동을 바로 전도된 범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부를 위하여 실제로 살아있으면서도 죽었다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독약에 빠져가지고 취해서 중독돼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방편으로 살아있으면서도 죽었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나를 보게 되면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이 생겨나 방위를 하고 오용락에 집착하여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왜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죽었다고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보게 되면은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게을러진다. 게을러지고 또 오용락에 집착해서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옥과는 과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지옥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때에 따라서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태어나기도 하는 것인데 그게 영원 불멸한 그런 부처님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안 좋은 인간의 버릇이 가까이 오랫동안 접촉하면은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부처님께서는 보여줬다가 안 보여줬다 이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악도란 말은 이제 사막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축생, 악이 지옥에 아주 힘든 그런 곳에 태어나게 된다. 내가 항상 중생이 도를 행하는지 아는지를 알아서 응하는 바에 따라 제도하기 위하여 갖가지 법을 설하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요.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고 삼주설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기에 맞춰가지고 법설주 또 비유를 들어서는 비설주 지금처럼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못 알아먹으면은 인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도를 행하는지 아는지를 전부 아신다 그 말이죠. 이 도라는 말은 이제 무상지혜의 도입니다. 결국은 보살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살도를 실천을 해야지만이 부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행하는지 안 했는지 행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실천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 실천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이 실천을 하도록 이 가르침을 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 법화경입니다. 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되 어떻게 해야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지혜에 들게 하여 속히 빨리 그 말이죠. 정확하게 부처님의 몸 이루게 할 것이냐. 성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의 자비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이 무상해라고 왼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무상해, 없을무 유시당, 위가 없는 이 지혜를 얻도록 할까? 이것만 걱정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신, 부처님의 몸을 이루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부처님의 항상 그 자비의 마음, 이 부모처럼 우리가 부모처럼 자식들이 빨리 건강에 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에 일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빨리 건강하게 크기를 바라듯이 아직 될 부처, 우리는 될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 부처님께서 우리를 빨리 부처를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이 마음으로 걱정을 하시고 항상 부모처럼 어떻게 독립할 수 있도록 할까? 이제 이런 마음이 가득하시다 그 말이죠. 부모님들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식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빨리 독립을 시켜서 잘 입을 수 있도록 만들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열애 수양품은 이제 맞추고 이제 다음 품이 분별 공덕품입니다. 분별 공덕품. 이 분별 공덕품에서는 특히 이 사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경에 대한 내용이. 사경이라는 것은 본인이 사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본인이 사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덕이 되는 것은 이 남을 사경을 할 수 있도록 또 내지는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공덕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사경 공덕이나 인경 공덕이나 이 공덕을
내가 하는 것보다도 남을 시켜서 하는 공덕이 훨씬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간에 자꾸 선을 짓도록 또 내지는 그 경을 수지할 수 있도록 오래 기억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꾸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경이나 요즘에 이제 전자사경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사경이 이제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 경전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옆에가 한쪽에 써 있고 한쪽에다 베끼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독송 겸 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전자사경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권선을 하는 것이 큰 공덕을 짓고 바로 이 32채의 전단 그 향으로 만드는 집을 지어주는 공덕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이제 분별공덕품에 대한 얘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묘법연화경 제5권 제17품 분별공덕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법화경은 이제 믿음에 대한 그 가르침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부를 결정한다. 믿음은 성부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불자란 말을 하는데 이제 불자란 말은 불제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 법화경에서 보면은 불자란 말은 이제 법화경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 법화 행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보살이라는 그 칭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것은 이 깨달음의 세계를 바로 지혜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실상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지혜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 오바라밀, 뭐 육바라밀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바라밀이라는 것은 이제 보시, 지계인욕, 정진, 선정인데 오바라밀을 닦는 공덕보다 이런 공덕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오바라밀은 이제 실천 덕목이지 않습니까? 육바라밀도 실천 덕목이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이 생각으로 믿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것도 실천 얘기죠. 생각으로 자꾸 마음을 먹는 것도. 그래서 오바라밀 닦는 공덕보다도 부처님을 믿고 이해하는 잠깐이라도 이해하면은 뭐 성불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별공덕품은 보면은 이제 열애수양품이 이제 오늘 마지막 품을 그 뒷부분을 봤습니다만 열애수양품의 이유는 그 품 이후에는 그 인간 석존이 아니라 그 석존이 깨달은 이 진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품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제 그 예로부터 종지용출품 뒷부분, 후반부, 그다음에 열애수량품 전부, 분별공동품 이 전반부 이걸 합해서 바로 일품 2반이라고 그러죠. 열애수량품이 일품이요. 바로 이제 그 종지용출품 뒷부분, 또 분별공덕품 앞부분 2반, 반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두 품이 바로 신앙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품, 1품, 2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종지용출품, 열애수량품, 이 분별공덕품을 좀 자주 읽어보고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수명이 또 장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몸뚱아리를 이제 벗어서 또 새로운 어떤 몸을 받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우리의 생명체는 죽지 않는다. 부처님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래 계시면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성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장원하다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용보살이라는 것이 땅속에서 솟아나온 종지 용출품에 그 제자들은 과거세 제자잖아요. 이제라고 그럽니다. 두 제자. 그리고 이제 영축산에서 계셨던 제자들, 현재 제자들. 그래서 과거 제자와 현재 제자의 공덕이 다르다 해서 이제 분별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열애수량품에 듣는 공덕, 이 장원하다는 수명이 장원하다는 듣는 공덕과 그 다음에 법화경의 실천 공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품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철저히 배우고 또 마음으로 믿고 간직하면은 분명히 성불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불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성불이에요. 대자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수행자만이 완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신앙인들은 법화경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 수명의 장원함을 믿으면은 12가지의 공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2가지, 12공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가지 공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기를 주는, 이걸 법신수기라고 그래요. 수기를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면은 이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가르침을 주시고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덕이 크다. 또한 이제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이 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리심을 성불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 내용이 이 부처님은 우주의 생명이시고 근원적 본질이신 부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실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목표는 성불이니까 성불에 큰 이익을 얻는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생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게 왔다든지 또 갈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생에는 그 저번에 이 열애수량품 개송에서 나와 있듯이 부처님의 그 세계에 태어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데 태어났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어떤 몸과 마음을 갖고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셔도 되고 또 법화경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덕이 있느냐. 또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것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세에 사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희망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물질만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하고 명예가 있어야지만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세계에 우리는 태어난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분별공덕품에서는 이 두 가지 수행이 있어요. 크게.
사신수행과 오품수행이 있는데, 이 사신수행과 오품수행은 이제 천태지사대사께서 정리를 해 놓으신 것인데, 부처님께서 계실 때 수행, 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수행,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한 그런 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신 오품 수행이라고 그래요. 천태대사께서 정리를 이제 일목요연원이 해 놓으신 거고, 사신 오품에 대한 얘기를 일목요연이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분별 공덕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그 설명을 해놨는데, 사신이라는 말은 네 가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믿음을 부처님이 계실 때는 네 가지 믿음만 가지면 되고,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5가지의 수행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우리 부처님께서 어디 출타하셔가지고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품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신 오품, 네 가지 믿음과 5가지의 수행,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네 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것을 듣고 일념 신에, 일념이란 말은 잠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만 신에 믿고 이해만 하더라도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실 때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계실 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잠깐 부처님 말씀만 들어도 금방 바로바로 성불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경우가 제자들 중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약해 언치라고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간략하게, 그러니까 일념 신해보다 조금 더 자세히 뜻을 조금만 헤아려도 성불을 한다 그 말이죠. 그 부처님 계실 때는 어쨌든 부처님 믿음만 가졌으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야 되는 이 광의타설, 다른 사람에게 널리 설하는 것은 부처님이 계실 때나 지금이나 안 계실 때나 똑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는 그게 이제 심신관성이라고 그래서, 심신이라는 것은 깊이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약해 언치 살짝 믿는 것보다도 더 깊이 믿으면은 이 부처님의 영취산에 설법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부처님 계실 때 이제 수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믿으면은 부처님께서 영취산에 설법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계시지 않지만은 법화경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취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이 설해진 곳이 영취산이다 그 말이죠. 영취산을 기사굴산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화경이 설해지는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의식이 영산제자래요. 영산제. 그 크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중에서 제일 광범위하고 보기가 웅장한 그런 제가 영산제지 않습니까? 또 그 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에 등록도 돼 있고, 그게 바로 이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이 영산제입니다. 그게. 제라는 것은 제사할 때 위령제, 그것하고 달리 우리가 가르침을 먹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제죠. 그게 식사제. 그래서 천도제, 또 뭐 지장제일, 관음제일 제자는 위령제하고 좀 다르죠. 제사 지내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제 수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그런 수행이 있습니다. 그걸 5가지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걸 오품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맨 처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의에 대한 수행이 필요해요. 이건 뭐 누누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면은
이 경전을 뭐 금강경을 몇 번을 읽었다, 뭐 법화경을 몇 번을 읽었다, 지장경을 몇 번을 썼다 그러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면은 그냥 읽는 사람이고 지장경을 내용만 잘 아신 분인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문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종교 생활이라는 건 학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 글을 몰라도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의. 수의라는 말은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것을 수의라고 그래요.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꾸 기쁨을 전하는 것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수의에 대해서 초수의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필요한 건 수의인데 이 초수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그 다음 품에 수의 공덕품이에요, 그게. 수의 공덕품은 이제 수의 공덕에 대한 것과 문법 공덕,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공덕, 또 사람에게 들어주게 하는 공덕, 같이 가서 들은 공덕, 세 가지가 있어요, 공덕이. 근데 같이 가서 들은 공덕이 어마어마 크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직접 들은 것보다는 남을 시켜서 듣게 하는 공덕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의 공덕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독송이에요. 경전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이 또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독송 수행도 필요해요, 이게. 전자사경을 보면은 그 독송도 하게 돼 있잖아요, 한쪽에는. 독송 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좋죠. 읽고 또 한 구절이라도 좀 외우고 오래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법화경은 이제 오종 수행을 얘기하잖아요.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수지라는 것은 받아 가져가지고 오래오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을 수지라고 그럽니다. 최종 목적이 독송, 해설, 서사하는 목적이 수지예요. 뭐 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가지고 오래오래 기억을 해야지 잊어먹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설법이 있어요. 설법 수행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는,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설법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주어졌습니다. 자격증을 이미 준 거예요. 설법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실력도 안 되는데 무슨 설법을 할까요? 한 구절이라도 일러주라 그 말이죠. 한 구절이라도. 뭐 경전을 구체적으로 뭐 스님처럼 이렇게 낱낱이 읽어줄 필요도 없고 설법을 할 필요도 없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라. 또 우리가 이 경전을 들은 것만 얼마나 감사하냐. 또 이런 밥을 먹고 이런 음식을 먹는 것만 얼마나 감사하냐. 기쁘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전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법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념수의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한 구절이라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법사예요. 그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다 우리를 파견시켰다고 말이죠. 대사로 파견시켰어. 파견시키면은 이제 한 뭐에서 100년 또 내지는 100년 요즘 넘게 사니까 120살까지 살다가 또 부르면은 가야지 부처님의 그 고향으로. 그 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는 이제 잠깐 바캉스 와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만난 사람하고 있는 것이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손에 이게 뭘 잡으면은 내려놔야지 다른 걸 잡을 수가 있지. 이걸 잡고 있다가 어떻게 다른 걸 잡을 수가 있습니까? 내려놔야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은 그건 선불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수행이 최종 우리 수행이잖아요. 보시 수행인데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출가예요. 유대한 방기, 놓을 빵 버릴기. 놓아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꽉 차 있기 때문에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버려집니까? 버려져? 안 버려져요. 좀처럼 안 버려져.
또 사실은 버리려고 그러면 버릴 것도 없어. 근데 버려야 된다는 거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잘 안 버려져. 더 안 버려지는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안 버려지는 거예요. 뭐 나이는 얼마 안 먹었지만은 나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이 더 세지더라고. 오직했으면 부처님께서 고집 멸도 그랬을까요? 고집을 없애야 된다고. 고집이 참 문제예요, 문제는. 그것을 이제 유식학에서는 변계 소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깨기가 참 어렵고 전부 그 집착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중에 가실 때는 완전히 버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기억해서 사실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집착을 하니까 좀 버리고 가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법이라는 것이 있고, 네 번째 이제 부처님 안 계실 때 수행이 겸행육도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겸행육도 수행이라는 말은 뭔 얘기냐면은 앞에서 얘기한 수의, 그 다음에 독송, 설법에다가 이거에다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을 겸행육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 수행을 정행육도라고 그래요. 정행육도는 그냥 순수한 육바라밀만 수행한다 그런 얘기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보시라는 버리는 거다만 기억을 하고 그 짐이 무겁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짐도 버려야 되고 또 물질적인 것도 버려야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못 가져가니까. 수의라는 것은 보면 죽을 때 입고 가는 옷을 보면 호주머니가 없는 이유가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 있지.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리 살아있을 때 버리면은 그게 바로 유효열반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수의가 필요하다니까. 기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찌됐든 기쁘게 생각을 해요. 기쁘십니까? 기뻐요?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마음이 편하면은 이 저절로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하면은 이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심신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은 모든 일이 절로절로 된다니까요, 그게. 뭐 절로 입으로 뭐 잘 된다고 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법화경을 공부하면 마음이 편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법화경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일이 잘 되고 수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는 것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부처님께 맡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맡겨라고 하면 뭘 맡겨야 되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부처님한테 맡겨라니까요.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해. 밥 먹고 또 운동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은 이제 알아서 부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거기다 맡기고 어떤 병이 낫냐 안 낫냐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 오는 것이니까 그건 부처님에 맡기고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약을 먹으라면 약을 잘 먹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 것도 맡겨야 되는 부처님께. 맡기면은 다 해결이 다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게. 힘들고 그러면 부처님한테 맡겨버리면 다 되니까. 건강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밥 잘 먹고 운동하고 근심 걱정은 하지 말아야겠으니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건 중생들이 하는 전공이에요. 근심 걱정은. 근데 우리는 중생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처가 곧 될 수 있는 단계가 있으니까. 중생은 중생이지만은, 상당한 수준이 있는 그런 중생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해서 뭐가 일이 되냐, 그 말이에요. 돼요? 안 됩니다. 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질까요?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부도 부처님께 맡기고, 뭐 영양을 잘 섭취를 하든지, 이 시절 인연이 그러니까, 이거 무상하구나. 변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갈 때는 부처님께서 오라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대사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열애사라고 그래요, 열애사. 법사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대원을 성취해서 천만왕 부처님을 모시고 대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올 필요가 없는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우리 할 일이다 그 말이죠. 애민 중생은 까닭으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보고 싶은데 억지로 가면 안 되고 때가 되면 다 부르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신 오품 수행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619페이지 그 경전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이제 분별 공덕이라는 것은 이 복덕에 대한 분별이에요. 복덕에 대한 분별. 이 공덕을 나누어서 구별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큰 모임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수명의 급수가 길고 먼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듣고 한량없고 끝도 없는 아승기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명이 그 겁수란 말은 이제 그 겁의 수요를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고 먼 것이 장원하다는 것을 듣고 한량없도 끝도 없는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의 수양품을 들은 공덕이죠. 그게 들은 공덕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 큰 이익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면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가르침을 주셔서 부처님과 같은 경지를 얻고 또 부처 세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큰 이익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결국은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것을 알면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또 항상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별공덕품에서는 바른 신앙생활의 근본적 자세를 가르치는 그러한 품이다.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 결국 우리의 수명도 한량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뚱아리만 바꿔지는 거예요. 자꾸 바꿔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나은 몸이 됩니다. 아주 편안하고 얼굴이 그 열의 수량품 분별공덕품에 이제 뒷품에 보면 나오는데 얼굴이 상호가 육군이 청정하고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귀한 그런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몇 번 거듭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팔생이라고 나오고 뭐 사생이라고 나오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생을 거듭하다가 우리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면은 이제 영혼 불멸한 이 우주의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는 대생명체가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살들도 태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변혁생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단생사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 업으로 태어나는 걸 분단생사라고 그래요. 변혁생사는 원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동거를 하지만은 그 굉장한 어떤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8생이나 뭐 4생이나
삼생에 걸쳐가지고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이지. 경전은 그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거면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거지. 그 장원하다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를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장원함이라는 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승기라는 것은 이제 한량 없다 그런 얘기예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그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죠. 미륵보살이 그 상수제자입니다. 아일다여. 이 아일다란 말은 이제 해석을 하면은 패하지 않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아지타, 아일다. 범어로는 아지타, 아일다라고 얘기하죠. 미륵보살의 다른 이름이죠, 그게. 아일다가. 아일다여 내가 열애의 수명이 길고 멀다는 것을 설할 때 680만왕의 나유타 항아사 중생들은 무생법인을 얻었고, 무생법인.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하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12가지의 공덕이 있는 거예요. 쭉 보면은 미리 얘기를 해주면 무생법인이라는 거 있죠.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그 다음에 아랫줄에 뭐요? 문지다라니문을 얻었다. 세 번째는 요설 무예 변제를 얻었다. 네 번째는 선다라니를 얻었다. 찾았어요?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게 되었다. 그 다음에 청정 법륜을 굴리게 되었다. 그 다음에 어떤 보살들은 여덟생의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었다. 그 다음 넘어가고 여덟 번째인가요? 그 다음에 넷째 생만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셋째 생만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됐다. 굳이 아홉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 두째 생만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맞나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일생만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다시 8세계 미진수 중생들이 모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일으켰다. 이 12가지의 그 공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숫자를 써도 괜찮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법신숙이에요. 숙이라는 말은 부처가 된다는 이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명이 장원하다는 것을 믿으면은 바로 12가지의 공덕이 있다.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제 무생법인이라는 말은 불생불멸의 진리입니다. 그게 불생불멸.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한 것이 없는 그런 진리예요. 생을 하지 않으면 멸이 없으니까. 생이 없으면 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생이라는 말은 이제 그 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을 줄여서 무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생사의 어떤 변화가 없는 변함없는 불멸의 진리, 그게 바로 무생법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가지 공덕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별공덕품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오미크론인가 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마음을 갖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